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으라.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복을 받으라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얼굴이 활짝 펴니다. 그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아는 세상은 사탄이 복을 얻을 수많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복이라고 말하며, 더 큰 힘을 가지면 그것처럼 복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릅니다. 시편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그런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서문과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단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이 모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살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을 통해 복 있는 사람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1편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표현은 동일한 죄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가까이 나아가는 단계, 즉 영적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이것은 생각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악인들의 꾀는 단순한 나쁜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 그의 삶 전체에 미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이거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이런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 죄의 길로 접어드는 첫 걸음입니다. 죄악의 첫 유혹인 것이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스며들지 않도록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서 습관화되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죄의 길에 서는 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한번 시도해보았던 그 길이 아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자 담대해지고 점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자리에 아예 서게 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죄의 길에 서 있게 만듭니다. 이 단계가 위험한 이유는 죄에 대한 경계심과 자각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도 점점 사라져갑니다. 죄의 길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기의 삶과 형편을 들먹이며 합리화하며 영적 감각은 점점 더 무뎌져 가죠. 성경은 그래서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타협이, 그런 작은 양보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는 그 용납이 사람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침투해오는 악한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길에 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는 단계를 뛰어넘어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죄가 삶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비웃으며 서슴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혜롭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지. 처음에 악한 자들을 따르는 정도였지만 이내 그들과 같은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눌러앉아 버립니다. 이 단계는 참으로 무서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었으면서도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할 죄가 없다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자리 잡으면 영적 감각은 완전히 마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가 마음에 닿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작은 생각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타협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고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흐름을 알기에 그런 흐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를 살핍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며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그 무언가는 바로 죄이며 해야 할 그 무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켜야 할 규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이행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기쁨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즐거움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행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며 우리의 인생길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을 밝히는 빛이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한다는 마음이며 그의 삶이 형통하고 그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상태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잡습니다. 죄와 싸울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 힘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한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 반복하여 되뇌이고 깊이 음미하며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이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하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낮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삶을 이끌도록 하며, 밤에는 말씀이 그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아래에 둡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씀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아래에 둡니다.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삶의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 외면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은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지요. 시냇가에는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뿌리가 생명의 원천에 닿아 있으므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의 약속이 그 영혼을 버티게 하며 오히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형통하고 아름답게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단순한 세상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 주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 가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겐 환경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복 있는 사람의 결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고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악인의 삶은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겨.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보기에는 악인들의 삶도 때로는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삶은 뿌리가 없습니다. 겨가 무엇입니까? 겨는 알곡이 아닌 껍데기이며 아무 가치가 없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또 날려갑니다.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체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정말 붙들 것이 없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설 수 없으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더욱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번영하는 악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잘 나간다고 의시되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노벨상 10개, 100개를 받은들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합니다.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말씀에 뿌리내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으로 끝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달려왔던 그 인생, 그 길,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아시고 함께 걸으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길은 결코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패망이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이나 잠시 누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복된 삶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과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요. 형통케 하시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 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펴는 자리도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겠느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길로 달려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철마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이끄시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실 이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양떼들 사이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